여러분은 오래된 약속을 혹시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된 약속을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멜로 영화를 보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 이제 자주 등장하는 소재 가운데 첫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헤어져 지내게 되었지만 언제 어디에서 우리 만나요? 라고 하는 어떤 약속을 맺은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먼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3년에 개봉했던 영화 클래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조승우, 손예진, 조인성, 포스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기라성 같은 이 배우들이 출연을 했던, 그때는 이제 이 배우들이 20년 전이었으니까 아주 신인 20대 젊었을 때 나왔던 영화들인데, 스토리며 배우며 이제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작품이지만 영화 음악이 특별히 더 아름다운 음악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거기에 잘 어울리는, 스토리와 어울리는 음악들 때문에 이 영화도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이 영화 속에 조승우, 손예진이 고등학교 학생으로 이제 연인 사이, 사귀는 사이였는데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남으로 지내던 그들이 남남으로 지내고 각자 결혼을 하고 나서 그들의 자녀들이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고 연애를 하게 된다.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 조인성이 외투를 벗어서 손예진과 함께 이렇게 같이 외투를 뒤집어 쓰고 빗속을 달리는 그런 장면,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조승우의 아들 조인성이 또 손예진의 딸 손예진이 부모들 대신에 사랑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못 이룬 사랑을 자녀들이 이루었다. 사랑의 약속이 대를 이어져 내려가서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를 이은 약속의 성취, 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클래식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래전 맺은 약속을 잘 지키시겠죠?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40년이 지난 약속을 지키는 한 사람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40년 지난 이 세월 속에 이 약속이 상대방에게 잊혀졌을까 봐 염려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세요. 모세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40년 전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먼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자녀 세대지요,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40년이 지나갔건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을 맺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갱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40년 전에 맺은 언약 있잖아. 40년 전 맺은 약속. 그렇게 백성들에게 물으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자손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십계명의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모세를 부르셔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소중한 언약 십계명.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과 율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롭게 다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다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상황입니까?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 자녀들 40년 전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그 자녀들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는 세 편의 설교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과거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40년 전 맺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40년이 지나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할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이 이미 4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계약 당사자, 부모들이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자녀 세대들과 새롭게 계약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맺는 거죠.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언약 갱신의 필요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이후로 기록된 그 율법과 그리고 신명기 5장 이후로 기록된 이 율법 자세히 보시면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차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바뀌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것의 강조점이 변화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 부모 세대들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들은 갓 홍해를 건너와서 이제 갓 자유를 얻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보내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이 설교를 다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광야의 그 시간들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찌하든지 데리고 가시려고 또 모세의 그 인도를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절하고 반역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 그들은 부모들의 실패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부모들의 그 좌절을 너무나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게 된 것,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겨야지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 자녀들은 분명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점이 그 부모 세대들과 맺은 언약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다시 맺어야 하는 그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닙니다. 그 자녀들 과연 그 부모들의 실패를 보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온전한 순종을 그들이 배우게 되었을까?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들은 연약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부모의 실패를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직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온갖 우상들과 죄의 유혹들로 가득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과연 그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과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까라는 것을 모세는 다시 그 40년 전의 언약을 되짚어 주면서 또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새롭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알지만 전에 읽었을 때와 지금 오늘 내가 읽었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왜 다른 것들을 보게 될까요? 이 출애굽 두 가지 언약을 맺는 상황을 설명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읽었던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으로 내게 들려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을 지나오면서 지나온 시절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뜻, 더 깊은 의미, 그리고 보다 확실한 구체적인 명령들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지만 우리는 바르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도 반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똑같은 말씀으로만 들려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바르게 말씀을 듣고 있는가라고 한번 자신을 반대로 되짚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오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들었는데, 사도행전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몬의 그 실패를 보면서 또다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있는가? 나도 시몬처럼 또다시 실패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가?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내가 잘한다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지만 여전히 과거에 알았지만 지금도 아직도 주님께 나의 왕자를 내어놓지 못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이 선명하게 또다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있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왕의 의자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설교 말씀 중에 또다시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어제 들었던 말씀과 오늘 들은 말씀, 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새로운 언약의 갱신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또 오늘 이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이 본문 속에 말하는 자의 인칭,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지 그 인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마치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6절을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 7절 보면 너는, 이 너라는 분명히 2인칭 단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하여 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노키 여호와 엘로헤카 2인칭 단수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십계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말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어떤 구문이 삽입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노키 여호와 엘로헤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이렇게 이 문장이 번역되어집니다. 원어 성경 순서대로 볼 때 하나님 말씀하신 가장 첫 번째 선포는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니라 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 절하고 섬기지 말라. 아노키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십계명, 신의 산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당신 스스로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들, 하나님의 율법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엄정하게 그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 퉁쳐서 묶어 말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너 그 약속에 참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각각에게 언약을 맺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출애굽 1세대 그 부모 세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또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신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약속을 갱신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40년 전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상기시키시면서 약속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약속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기 살아있는 너희들, 저 부모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너희 부모들 말고 40년 전 준 약속이 너희 부모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살아있는 너희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 약속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과거의 것, 책 속에 있는 글 또는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구경하는 식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고 너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연애를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연애를 해보면 주변 사람들이 싹 사라집니다. 뭔지인지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딱 그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마치 안개 속으로, 다른 여자들은 안개 속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만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모두가 아니라 바로 너를 사랑한다, 너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으로 만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9절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내 사랑을 다른 누구에게 나는 주는 것이 너무나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반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자손들까지도 1000대까지 나는 은혜를 베풀기 원해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내가 책임져 줄게. 너희 자녀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자가 바로 그 축복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 이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닮은 어떤 그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비슷한 것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당신이 받아야 할 그 사랑을 빼앗기기 싫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노예나 종처럼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런 축복의 약속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노예나 종, 그냥 시킨 일만 하면 되는 존재로 지으셨다면 하지 않으면 때리고 벌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딸은 어떻게 대합니까? 노예나 종이 아니라 아들, 딸은 어떻게 대합니까? 사랑으로, 때로는 꾸중도 하지만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그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하나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달 이번 달 우리 말씀 암송, 우리 오늘도 많은 분들이 카페에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암송 다 해보셨죠? 앞에서 발표는 못하셨지만 다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 좋은 거야. 너무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암송하기 전에는 그렇게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읽어보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셨을 것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사역들, 은사들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 내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또는 아무리 어려운 봉사, 큰 구제와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마음을 내가 지키며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는 일이었구나. 그것을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참빛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 집사의 사명, 권사, 장로의 사명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사실은 은사가 아니죠. 은사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은사를 행할 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방언과 예언을, 반대로 우리가 방언과 예언, 특별한 은사, 남에게 보여질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인 줄 압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나와 다시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똑같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그때 들었던, 그때 이해되었던 말씀이 아니라 이제 오늘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처럼, 오늘 같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그것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새롭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0년 전 그들의 부모들이 들었던 그 음성이 아니라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갱신, 그 새로운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은혜 속에서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